매일 성경 묵상은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 다음으로 방대한 양의 성경책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게 1장부터 39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별히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나누고요. 이사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서를 읽으려고 할 때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그 선지서의 메시지의 내용은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들의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던지는데 수천 년 전에 이사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진 그 메시지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말할 때 그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여전히 공통적이거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부분이 아니라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 던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에 유사한 상황들을 찾아내서 그 원리를 우리들의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의 사실은 모든 성경의 부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를 향해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대상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특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원독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고 그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 속의 연관관계를 발견할 때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서의 특징인데 그것은 산문과 운문이 믹스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술하고 어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나 이해가 가능하다면 운문, 즉 시라고 말하는 형태는 문학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해서 그런 느낌이나 뉘앙스나 상징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가 다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거나 선지서를 읽을 때 산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상황을 구체화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대부분 운문의 형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세 부분 혹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세 개의 제국에 관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1장부터 39장은 아시리아 제국의 배경하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해지고 있다면 40장에서 45장은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55장에서 66장은 페르시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39장까지, 66장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39장까지가 구약의 39권과 어떤 숫자적인 유비를 갖게 되고 나머지 27장이 신약의 27권과 유비되어지는 어떤 숫자적인 유사성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고요. 우시야 왕때 선지자로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라고 말하는 왕들을 거쳐서 활동을 하다가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들은 다 남유다의 왕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 굉장히 강력했던 왕이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흥기를 이끌어갔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전후로 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이 역사적인 배경인데 우시야 때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하고요. 아스 왕 때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반 아시리아 연맹이 팔레스타인이 결성되게 되는데 그 안에 핵심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반아시리아 연맹이 남유다에게도 들어올 것을 요청하는데 남유다가 반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반아시리아 연맹이 유다를 먼저 공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연합군을 끌고 아시리아와 전쟁을 떠날 때에 배후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유다 왕인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아시리아가 남하하여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왕을 바꾸는 겁니다. 호세아라는 왕으로 바꾸고 아람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등장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제 연합 작전처럼요. 아시리아로부터 좀 독립하고 싶어하는 시도를 하는데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사네립이라고 말하는 그 아시리아의 왕 아래서 뭐라고 그러죠?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내용이 다시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는 순교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다의 다른 문서들에는 이때 이사야가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의 변화인데요. 진한 녹색이 초창기의 아시리아 제국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연한 녹색이 완성되어진 아시리아 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리아의 어떤 남쪽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집트인 거죠. 유다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가기 위한 거쳐야 되는 중간지대 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진녹색의 중간쯤에서 이사야의 어떤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묵상하면서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왕자였던 이가 군대장관으로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나오는 중에 선왕이 죽게 되는 거죠. 니느웨에서 죽게 되니까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서 황제의 계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간에 아시리아 제국이 확장을 멈추는 어떤 중간의 계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사야서의 구조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1장에서 39장이니까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1장에서 6장, 2장에서 7장에서 12장, 13장에서 23장, 24장 27장, 28장 33장, 34장 35장, 36장 39장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 전서도 사실은 시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고 묵상의 내용들이 조금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고 또 묵상하는 중에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지만 이 심판의 개념이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긍정히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무거운 메시지 속에 여전히 소망과 또 격려와 위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묵상에 가면 좋겠습니다.